언젠가 그 신문지를 돌돌 말아서 아주 그 튼튼한 그런 강목 같은데요, 굉장히 굵은 그 강목을 탁 치니까요, 그 강목이 툭 부러지더라고요. 신문지 이제 한 장 한 장을 보면 약하지만 잘 찢어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걸 둘둘 말아서 몇 겹이 돼서 단단하게 되니까 그게 훌륭한 또 무기가 되었습니다. 어떤 영화를 보니까 그 악당들이 뭐 칼, 흉기 뭐 이런 것 가지고 이제 주인공을 위협합니다. 주인공은 빈손이에요. 그런데 그 방에 그 두루마리 화장지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화장지에다가 마침 이제 컵에 물이 있는데 물을 좀 적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악당들을 물리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시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게 통할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게 통한다면 두루마리 화장지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물에 넣으면 금방 풀어져 버리잖아요. 약해요. 힘이 없는데 여기에 적당한 물을 넣고 하니까 단단해져서 그 이제 또 악당 물리치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좀 힘을 써요. 세 사람이면 이 삼겹줄처럼 끊어지기가 어렵습니다. 힘을 강하게 발휘할 수가 있지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문제와 도전 앞에 늘 서게 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혼자 문제를 해결했다 할 때도 누군가 도움이 필요했고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내가 혼자 이것을 이뤘다, 성공했다 하는데 거기에 부모의 희생이 있잖아요. 누군가 같이 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일이 성취된 거예요. 혼자 이룰 수 있는,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합해서, 마음을 합하여 뭉칠 때 우리는 어떤 도전도 이겨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로 뭉치게 해서 여러 박해와 도전, 어려움을 헤쳐간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직면한 여러 도전들, 어려움들을 또 이겨갈 수 있는 방법을 배웠으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40일 동안 자신이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증거하셨어요. 증인들을 세우셨죠. 그리고 이제 승천하셨는데요.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성도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가면 성령,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겠다. 너희들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해라. 이런 부탁을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그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전에는 굉장히 두려움에 있었습니다. 박해도 있었고 또 여러 도전 앞에 참 주저하기도 하고 했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유대 지도자들이 가만둘 리가 없죠. 그들은 다시 모였어요. 그리고 세속 권력인 헤롯 분봉왕과 또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 이런 사람들과 합세해가지고 이 복음 증거하는 것을 막 방해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래전에 다윗을 통해서도 예언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본문 25절, 26절입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그래서 헛되고 헛된
일이다. 허사를 경영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결국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행위다 하고 미리 다윗이 예언했어요. 이게 지금 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죠. 거짓 증인들까지 그들은 세워서 자꾸 이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반박을 하고 또 말씀을 증거하는 이들을 핍박을 했던 건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 때나 선지자들 때나 지금도 비슷하게 벌어집니다. 진리와 거짓이 맞서는 그런 현상이죠. 그래서 거짓을 내세워서라도 자기의 주장하는 바를 관철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 역시 드러나게 되어 있죠. 페르시아 제국 아하수에로 왕 때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라의 공을 많이 세웠죠. 그래서 왕이 그 제국의 2인자로 세웠습니다. 얼마나 높은 자리입니까? 왕 다음의 자리니까요. 대단한 권력의 자리입니다. 사람들이 그가 지나갈 때마다 넙죽넙죽 절을 해요.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환호합니다. 으쓱하겠죠. 그리고 참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그 왕궁의 한 문지기가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유대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에요.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일부러 하만을 화나게 할 그런 마음은 없었어요. 뭐 그렇게 나라에 공을 세우고 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을 그냥 일부러 화나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무슨 이유 때문에 그가 넙죽절을 하지 않았는가 하면 오직 경배받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신앙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만을 신처럼 떠받들면서 경배하는 거, 이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절을 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이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문지기 모르드게가 절도 하지 않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미운 마음이 들겠죠. 속이 막 부글부글 끓을 것 아니에요. 저는 죽여야 되겠다. 권력도 있다. 한마디면 이제 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성이 차지 않았어요.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 민족을 다 그냥 쓸어버리겠다. 얼마나 악한 마음입니까? 그래서 왕한테 이야기해요. 왕한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유대인들이 왕을 업신여긴다고, 왕의 법률을 무시한다고.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지 않겠어요? 왕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니까요. 그래, 내 마음대로 저 유대인들을 다 쳐라. 이렇게 허락한 거예요. 이게 이제 척척 진행되는 거죠. 거짓 명분을 내세워서 이 한 민족을 말살해 버리려는 그런 획책을 계속 세우면서 진행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알게 된 모르드게와 또 유대 민족들, 정말 얼마나 금식하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완전히 거짓 의무가 드러나게 하잖아요. 거짓 명분으로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하만의 획책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다 처단을 당해요. 거짓을 행했기 때문에 다 그들이 징계를 받게 되고, 이 하만도 모르드게 이 유대인들을 달기 위해서 나무 기둥을 높이 이렇게 세웠거든요. 저놈을 여기다 달아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 기둥에 자기가 달려요. 자기가 세워놓은 나무 기둥에 자기가 달려서 죽는 그런 비극을 맞게 됩니다. 거짓과 불의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자기의 화풀이를 위해서 한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던 획책, 숲으로 돌아가고 결국 이 하만은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등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직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거짓과 불의가 결코 진리를 이길 수 없다 하는 것과 하나님은 언제나 진리 편에 서 계신다 하는 것을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물론 그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도전들이 있죠. 핍박이 있고. 그렇지만은 그 누구도 이 진리를 향하는 그들의 길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거짓되고 헛된 경영은 거품처럼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대단히 그럴듯하고 또 위협적으로 보이더라도 그것은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은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다 바쳤죠. 그들이 이렇게 애쓴 것은 자기들의 명예, 부를 위한 것은 아니었어요. 뭐 또 높은 자리에 한 자리 차지하겠다, 그런 의도도 없었어요. 오직 진리의 복음을 외치는 것, 그거 하나였죠.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그들은 자신의 삶들을 다 주님께 바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진리 편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거짓에 가담하고 있습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입으로, 삶으로 증거하는 그 길에 서 계십니까? 방해와 어려움이 있어도 그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계십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잡혔는데 그 방해자들이 아무리 신문을 해도 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뭐 이 사도들이 도둑질했습니까? 강도짓 했습니까?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참 길을 제시했고 진리를 선포한 것 뿐이에요. 다른 어떤 법에 저촉된 일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두 사도를 놓아 주었어요. 이 사도들이 이제 동료한테 갑니다. 예루살렘의 한 곳에 이제 믿는 사람들 모여 있었죠. 같이 삶을 나누고 이렇게 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곳에 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그들이 어떻게 신문했고 어떻게 대답했고 하는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응답했냐면은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그 사실 그대로를 전해 듣고 인정하면서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했다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을 보십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막 기도하는 모습 그려지잖아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이 하나됨이었어요. 서로 삶을 나누고 음식도 서로 나눴어요. 각자 이제 집에서 있는 음식 가지고 와요. 또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으신 분들 많이 가지고 오시고, 또 그것도 형편이 안 되면 적게 가지고 오시고, 또 그것도 어려우신 분은 그냥 빈손으로 와도 좋았어요. 같이 나눴어요.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죠. 한마음 한뜻으로.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물론 각자 생활 형편도 다르고 생각하는 바도 달랐을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도 똑같은 생각만 하고 똑같은 방법만 취하고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당시에도 이견이 있었고 서로 주장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갈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조화롭게 그들을 하나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활활 타는 모닥불도 그 장작을 흐트러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꺼지게 되잖아요.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이렇게 모아서 공기가 좀 통하도록 이렇게 하면 확 또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족의 마음이 하나 될 때 그 어떤 문제와 고난도 헤쳐갈 힘을 얻게 돼요. 그러나 가족의 마음이 갈갈이
또 흩어지고 깨지고 그러면 조그마한 문제도 서로 공격합니다. 서로 비난하고 너 때문이다. 이렇게 싸우게 돼요. 아주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그래요. 공동체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죠. 이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다름을 조화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하나가 된다는 것은 똑같이 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 똑같아야 된다. 나와 똑같이 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같고 목적이 같다면 서로 속도와 방법의 문제에 있어서 양보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서로 좀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우리들에게 많이 요청됩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실제 삶 속에서 잘 또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제자들도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생각은 굴뚝 같았어요. 주 2에 목숨 바치리라. 다 주님을 배반할지라도 나는 아니야. 생각은 그래요.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힘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자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서로가 다름을 위해서 충돌할 때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리 도비라는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역사에서 최초의 흑인 선수래요. 그가 등판한 1949년 이전에는 그 미국 프로야구 선수들은 다 백인이에요. 흑인이 하나도 없었대요. 요즘에 이제 흑인 선수들 있죠. 흑인이 야구를 한다. 이게 좀 상상이 안 됐던가 봐요. 요즘도 이제 흑인이 수영 선수를 한다. 조금 좀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앞으로 이제 흑인이 또 수영 선수 알목한 그러한 이제 또 실적을 나타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든 이 당시에는 다 백인 일색이 야구 선수들이 흑인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도비라는 선수가 최초의 흑인 선수예요.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팀에 이제 속해서 출전하는 첫 경기였어요. 스타디움에서는 3만여 명의 관중들이 다 이제 보고 있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라디오로 이 경기 중계를 들었나 봐요. 시청자들이 귀를 딱 기울이죠. 최초의 흑인 선수가 나온다는구나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이 도비라는 선수가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타석에 섰는데 진짜 긴장한 탓인지 공을 하나도 제대로 못 쳤어요. 삼진 아웃 당했어요. 처음에 첫 등판에 흑인 최초의 선수가 좀 잘했으면 와 흑인도 잘하는구나 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어이없게 아웃당하고 말았어요. 온몸이 화끈거린 거죠. 얼굴도 막 뜨거워지고. 그래서 이제 자기 자리에 가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그냥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관중들과 라디오 청취자들을 감동시킨 것은 그 다음의 이야기예요. 이제 도비 선수 다음으로 타석에 나간 선수가 그 구단 최고의 강타자인 조 골든이라는 사람이래요. 조 골든. 이 사람 역시 도비와 비슷하게 공을 제대로 못 쳤어요. 그래서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이 사람도 도비처럼 터벅터벅 걸어와서 자리에 앉아서 똑같이 얼굴을 감싸고 고개를 숙이고 앉았습니다. 이건 메시지예요. 나같이 경험 많고 그동안 선수 생활을 많이 한 타자도 실수할 수 있어, 도비야.
힘내. 절망하지 마. 그 관중들이 말 한마디 그 두 사람이 하지 않아도 그 메시지를 다 읽어요. 어떤 메시지인지. 감동이 되지 않겠어요? 관중들이 그냥 응원하고, 또 청취자들도 감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아나운서가 설명을 했겠죠. 이러이러하다. 감동이 되지 않겠어요? 그 팀 사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높아졌겠죠. 더 말할 나이가 없겠죠. 서로의 실수를 용납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헤아릴 때 우리는 하나로 더욱 결속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일을 이루어내도, 공동탑을 쌓아도 서로 균열되고 서로 공격하면 무너진 건 금방이에요. 가정도, 공동체도,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다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 좀 기다려주고 감싸주고. 또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이 아름답게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의 중보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전에 드렸던 기도입니다. 이때만 해도 제자들은 누가 크냐 이렇게 다퉜어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 밑에서 해방시키면 왕이 될 줄 알았어요. 이 세상의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러면 뭐가 생기겠어요? 자리가 생기겠죠. 누가 높은 자리 앉으냐. 이때는 서로 티격태격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예수님 마음이 어떠하셨겠어요? 곧 내가 잡혀서 죽는다, 고난당한다 하는 말을 3번이나 하셨어요. 그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막 싸움하는 거예요. 가슴이 아팠겠죠. 그 마음을 가지고 성부 하나님께 예수님이 기도하세요. 그 기도의 내용이 이겁니다. 요약하면 저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와 같이, 즉 삼일째 하나님, 우리와 같이 저들도 조화를 이루고 하나 되게 하소서. 이게 기도예요. 그 절박한 순간 곧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실 텐데 이걸 간절히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 되게 하소서.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고 원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공동체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고 원하시겠지만 우리 예수님 간절히 원하고 바라시는 거 하나됨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주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을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전거 바퀴를 보면 철사로 된 살들이 있죠. 그게 중심축에 연결되어 있고 또 이렇게 테두리에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그 살들 하나하나를 보면 그렇게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힘으로도 이렇게 구부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뻗어 있잖아요. 그리고 잘 적당한 간격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거기 육중한 몸무게의 사람이 타도 그 바퀴가 견뎌요. 하나하나는 힘이 없지만은 서로 중심축인 예수 그리스도 연결되고 테두리라는 교회에 서로 속해서 같이 연결되어 있을 때 힘을 발휘해서 굴러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심리학자이며 정신분석학자인 에리 프롬은 인간 심리와 행동의 모든 의식적, 무의식적 원천에는 분리를 극복하여 하나됨에 이르려고 하는 동기가 있다. 우리도 알지 못하게 또 의식적으로도 하나 되려고 하는 그런 의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건전한 자아를 찾으려는 욕구이죠. 바로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사실 가정이 화목하기를 원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고 교회가 또 하나 되고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각자 원하잖아요. 이런 이제 선한 욕구를 우리가 서로 또 격려하면서 또 좀 배려하면서
서로가 잘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연결돼 갈 때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한 내용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오늘 그들의 기도가 쭉 나와 있는데요. 그들은 지금 문제 상황을 직시했어요. 회피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직구하고 있는데요. 본문 27절 28절입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지금 사실 그래요. 핍박하기 위해서, 교회 말살하기 위해서 그 권력자들 또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합세해가지고 지금 그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잖아요. 그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직시했어요. 물론 두려울 수 있고 힘들 수 있으나 그 상황을 회피하지 않았어요. 꽁이 이제 사냥꾼에 의해서 이제 도망가다가 다급하면 그냥 덤불에 고개를 쳐박는다 하잖아요. 머리를 쳐박는다 하잖아요. 그렇다 사냥꾼 없어집니까? 상황이 변해요. 우리의 당면한 문제 우리가 회피할 수 없습니다. 직시해야 돼요. 그 상황을 잘 진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 상황 속에서 우리 힘으로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헤쳐갈 수 없습니다. 지혜도 없고 권능도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시편 말씀 아침마다 묵상할 때 그런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시인의 눈의 동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문제를 직시해요. 하나님 이렇습니다. 아픕니다. 뼈가 떨립니다. 문제를 회피하지 않아요. 아픔, 문제,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낱낱이 다 토설합니다. 다 하나님께 고백해요. 거기에 머물지 않아요. 눈을 들어서 주여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나는 힘이 없고 부족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을 바라봐요. 주님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잖아요. 그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잖아요. 문제를 직시한 다음에 그리고 주님께 눈을 돌려서 도와주세요. 현실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세요.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다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이 성령 충만한 것은 계속되는 일입니다. 한번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해서 계속 그것을 우리가 유지할 수는 없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앞에 가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늘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다음 주일부터 우리는 이제 다니엘 기도회에 임하게 됩니다.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가 함께 다 모이지 못하지만 구역별로 모이게 됩니다. 장소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같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은 시간에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형편이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형편과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거 다 헤쳐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함께 해 주십시오. 공의가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이 사랑이게 해 주십시오. 살리는 일이 되게 해 주십시오. 미움과 증오를 거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겠어요?
지금도 살아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도 여러 가지 도전과 어려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회피한다고 그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직시하세요. 아프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그 진단을 받는 겁니다. 수술대에 올라서 그 수술 받으셔야 돼요.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을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이 공동체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공동체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